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서울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셨으니까 뭐 몸이 약하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가다 낙상해가지고 팔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노인네들만 오셔가지고 이게 막 치료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없냐고 뭐 하냐 그러면서 의사가 막 물어보더래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성탄절이 가까울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 한번 아버지랑 같이 내려오세요. 가끔씩 오시는데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가면 그때 못 가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에 그 전통적인 명절이 언제냐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는 설날보다 추석보다 성탄절이 제일 큰 명절이야. 그날 뭐 고깃국도 하고 떡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이렇게 해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옷도 새로 사고 명절같이 보내는데 지금 가면 성탄절이 가까워서 갔다 왔다 또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나는 성탄절에 갈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성탄절은 별 의미가 없는 날같이 되어버린 가정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절을 다시 세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크라이스트와 메스, 이 예배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예수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래서 크리스마스거든요. 그 크리스마스의 전통적인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옛날에 이 보통 그 마당에서 기르던 개 이름이 메리였어요. 메리 쫑쫑. 그 메리가 아닙니다. 이 메리는 그 메리가 아닙니다. 이 메리는 정말 반가움과 환영의 인사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노는 날이 돼 버렸죠. 노는 날이요, 또 즐기는 날이요, 남녀가 사랑을 성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날이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미 뭐 그 모텔들이 24일 날 밤에 꽉 차서 방을 얻기 어려운 것이 옛날의 뉴스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성탄절의 그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성탄, 양극화의 치유 1 숫자도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두 부류의 인간을 통해서 경배하게 하고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는 동방박사고 하나는 목자들입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와 목자는 양극단에 있어요. 동방박사는 소위 말하는 권력자요, 있는 자요, 배운 자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입니다. 목자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목자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로까지 비천했냐면 법정에 증인도 못 썼어요.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정말 낮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가면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오면서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야, 저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할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다. 이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메시지, 거의 표같이 됐잖아요. 그거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 소식이 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 땅에 퍼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방박사는 와서 그 예루살렘에 헤롯을 만나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냐. 그래서 한 번에 이스라엘 온 땅을 그냥 뒤집어 놨죠. 이게 누구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권력자들이요, 있는 자들이요, 또 배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파하고 그 앞에 예배하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은 어떤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옛날부터 있었던 이 가진 자, 있는 자, 높은 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동시에 없는 자, 그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이 모든 사람, 이 두 부류는 다시 말하면 인간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동방박사는 점성가요, 천문학자요, 철학자요, 교육자요. 왕의 고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이 당시는 요즘처럼 무슨 그 학문의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면 그냥 전체를 다 배우는 거예요. 인문학만 배우고 그 이과 계통의 학문은 배우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타고라스, 이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그리스의 종교가요, 철학자요, 수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를 아우르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배운 사람이고 가진 사람이고 권력자고.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또 부를 움켜쥐고 있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아마 추정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들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접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천문 기상을 연구하는 중에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아주 특이한 못 보던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별은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대략 그 거리는 2000km 이상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요즘처럼 여러분 그 119 전화해가지고 어려운 일 생기면 바로 오고 112 전화해서 경찰이 쫓아오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다가 강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가다가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사고가 생기면 그냥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 먼 길을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때 강도의 무슨 그 산적들의 습격을 만날 수도 있고 온갖 그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고 이상한 기후를 만나고 막 이 먼 벌판을 가다가 벼락이 치고 막 별일이 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그 2000km 이상의 되는 길을 뚫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마음속에 담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는 선수가 알아보잖아요. 원래. 그죠? 네, 여러분들이 절 알아본 거는 이 굉장한 선수라는 얘기야. 선수는 선수라. 권력자, 이 동방박사들은 이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그 예수가 아기 예수라 할지라도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본 거죠. 와가지고 만약에 아니었으면 경배 안 하고 갔을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봤구나. 그런데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했어요. 이 아기 예수가 참다운 왕이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임을 알아봤기 때문이죠. 먼 길을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꼭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예복과 선물이 없으면 왕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선물을 준비했죠. 뭘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유향은 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모략은 구세주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와가지고 경배하고 아기 예수에게 드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예물을 받은 게 이 동방박사들한테 받은 예물이 다예요. 근데 일반적인 왕이라면 예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물을 받은 사람이 더 기쁠까? 준 사람이 더 기쁠까요? 네? 준 사람이 더 기쁘죠. 선물은 받은 사람도 물론 기쁨이 있지만 준 사람이 훨씬 더 그 기쁨이 커요. 왕은 선물을 많이 받아요. 그 여러 선물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준 사람은 자기가 왕에게 준 선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특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과 충성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가운데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의료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세운 의료기관이 하나 있었죠. 그 제중원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거기서 그 선교하다가 이제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캐나다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얻어서 캐나다로 갔는데 이 제중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좀 잘 이게 좀 돌보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자기 친구 건축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중원을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그 선물을 그 설계를 하고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그 모금을 했어요. 그 모금에 기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가 그 당시에 10,000불을 냈습니다. 여러분 900년대 후반에 그 10,000불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환산을 하니까 어떤 분은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한 100억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많은 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설계도를 갖고 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디슨이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세브란스가 이런 답장을 보냈다 그래요. 그 답장 가운데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You are no happier to receive it than I am to give it.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알아들은 척 하세요.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미리 번역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예.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근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저 방송실 스피커에서 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그것은 사실 받은 예수님보다 그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의 기쁨과 헌신이 훨씬 더 크죠.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세상과 인생의 이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은 그 가운데 고달프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와 같은 인생사를 보면서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계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인간의 그 죄와 사망과 모든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신가? 그것을 알고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메시아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고 해결해 주실 참다운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마릴린 먼로, 하나는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 그 지하철 환풍구 앞에 가면 이렇게 치마 막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예. 아시죠? 예. 그 마릴린 먼로 아니야.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애인이었네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정설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 그 생일 파티에 가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이 마릴린 먼로가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뿅 가가지고 내가 이제 대통령을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 그랬다는 게 마릴린 먼로예요. 그 당시에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로망이었죠. 근데 이 여인은 속으로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잔뜩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어떤 그 쌍두마차 같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던 여배 가운데 하나가 에반스 콜린인데, 이 에반스 콜린이 어느 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은퇴를 선언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 없어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그게 누구냐? 저렇게 그 아름다운 여인을 쟁취한 남자가 누구인가? 그랬는데 이 콜린이 덧붙였어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 위해서 저는 이 영화계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어요. 안식년을 맞아서 돌아왔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후회하지 않냐고. 물론 그것은 이제 완전히 그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 물어본 거죠.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 에반스 콜린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방박사에 관한 것만 줄여서 본문을 정했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죠. 그게 누굽니까? 헤롯 왕의 소동이죠. 헤롯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정확히 찝어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에 오히려 분개했어요. 내 자리를 뺏으려 하다니. 그래서 그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은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찾아서, 메시아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꿇어 엎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데, 다른 한 부류는 예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을 금방 찾아와서 경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무시하고 반항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인간사의 아이러니죠.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여기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을 주인이 잘 가꿔가지고 그 농부들한테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를 받으려고 자기 이제 그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일부는 때리고 일부는 죽이고 세를 안 보내죠. 그래서 또 보냈어요.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받겠지, 아들 말은 듣겠지. 그리고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포도원에. 그랬더니 그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여버리면 끝나지 뭐. 그리고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인이 이제 진짜 분노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진압해버립니다. 그건 물론 비유입니다마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될 환경 가운데 있는데 신앙생활 안 해요. 오히려 어긋나서 엉뚱한 데로 가요. 근데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정말로 막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 신앙생활 하는 걸 방해받고 혹은 남편에게 얻어맞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말씀에서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할 헤롯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반항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전혀 예수를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동방 박사와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데 감사하게 받고 있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반항하고 죽이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가? 동방 박사 몇 명이었죠? 태영아, 동방 박사 몇 명이었어? 네? 3명이야? 여기 성경에 3명이라고 나와? 3명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동방박사 3명이라고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명확하게 나온 데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3명이라고 하죠. 예. 황금과 위황과 모략을 들여서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온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3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쪽으로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의 그 이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황금을 가지고 온 사람은 멜키오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그 머리가 하얗고 그 백발의 긴 수염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향을 선물로 드린 사람은 카스파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젊고 수염이 없이 매끈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모략을 선물로 드린 사람은 발사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약간 검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히 어디 문서에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 3사람 말고 4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대요. 4번째. 이 3명의 친구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타반이 친구들로부터 그 메시아 얘기를 듣고 자기도 이제 메시아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미 3명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루비, 사파이어, 진주 이 고급 선물들을 자기도 준비를 해서 이 3명의 친구 뒤를 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의 다 베들레헴 가까이에 왔는데 고개를 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다 갖다 주고 거기에 루비를 주막 주인한테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라고. 그리고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 그리고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갔어요. 갔더니
이미 예수님은 그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자기 친구들은 다른 길로 이미 이제 집으로 떠났고, 헤롯의 군대가 와가지고 거기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명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알타반이 그 군대 대장한테 사파이어를 선물로 주면서 이 사람들을, 나머지 애들을 좀 살려주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또 예수님을 따라서 애굽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애굽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33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거기서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객사하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자기가 그토록 찾던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막 쫓아갔어요. 내가 그 왕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왕을 만나서 이 진주를 주고 왕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노예 소녀가 팔려가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매달려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노예상한테 남은 진주를 주고 그 노예 소녀를 구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건물 옆에 있다가 그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게 됐어요.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아를 만나려고 선물을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선물도 없고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알타바나, 너는 이미 아주 귀한 선물을 드렸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나다. 네가 만났던 그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알타반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는 두 가지 그 인간 부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동방박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곳에 있던 이방인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부유층, 상류층, 인텔리, 권력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양극화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 과정 속에서 이 출생 자체부터 와가지고 경배를 받으신 최초의 경배자, 예배자가 누구냐? 동방박사고, 최초의 메신저가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나누려고.
나눠서 누구는 선이고 누구는 악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배운 자도 없고 못 배운 자도 없어요. 여러분, 배운들 하나님만큼 알 수 있어요? 가진들 하나님만큼 가질 수 있어요? 높은들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높든 낮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것이 빈부의 격차이든 권세의 격차이든 신분의 격차이든 학력의 격차이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에 이런 구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거기는 그냥 많이 가진 사람도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그냥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있는 자 없는 자, 높은 자 낮은 자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사람들이 자꾸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권력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꾸 학식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회를 사회답게 하는 것은,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구분이 없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가진 자들의 것도 아니고 없는 자들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가진 자들의 교회도 아니고 없는 자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있는 사람의 주도 아니고 없는 사람의 주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주님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던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요 또 있는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자의 하나님, 예수님은 있는 자의 하나님, 예수님은 배운 자의 하나님, 예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 동시에 예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없는 자의 하나님, 억눌린 자의 하나님, 소외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주여, 이 교회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자 다짐하며 그 능력을 받아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군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